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꽤 유명합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이 학교가 세워진 의도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이 학교의 건립 취지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학교가 홈페이지에 가면 아예 딱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어요. 이런 직업을 선택해라, 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마지막이 재밌어요.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직업을 선택하라고 학교가 아예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학교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지지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이 떠올랐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에 있죠? 전도여행 2번을 잘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죠. 그런데 계속 예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이 명백하게 그 예언을 성령께서 주신다 하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결박당해서 죄수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바울에게 경고합니다. 아마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당신을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정결 예식의 비용을 직접 다 부담을 합니다. 자, 어떤 신호를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돈까지 들여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트집을 잡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오염시켰다, 그렇게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이끌어내고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군대가 개입해서 바울을 체포해요. 바울을 체포하는 이유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호하게 된 거죠. 이 폭도들로부터.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믿었고 실제로도 성경적으로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군대가 이 전도자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의 서신이 공권력, 이 정치 권력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런 맥락이에요. 이 맥락을 이해를 하고 사도 바울의 권력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이고요, 이 공권력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신을 보호해주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권력의 순기능, 질서를 유지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권력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체포가 되었어요. 바울을 책임지고 있던 군대 책임자가 이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주 쉬운 선택을 합니다. 이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상부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당시에 가장 쉬운 방법은 고문을 하는 거예요. 뭘 어렵게 설명해 보라 그러고 설득을 하겠어요. 때리면 되는데.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해서 바울을 묶고 채찍질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행정 절차가 중단이 돼요. 자, 왜 그랬을까? 2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당국이 당황해서 이 절차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로안 윌리엄스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로마 제국은 크게 세 개의 계층이 존재했다고 해요. 로마 시민, 그 다음에 페레그리누스라고 원어로 되어 있는 이주민들,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주민이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예. 이렇게 세 개의 계층이 크게 보면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은 법치주의를 표방했어요. 그래서 모든 형벌을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게 한 거죠. 문제는 이 권리, 이 혜택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식 재판이 끝나질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서 유죄다, 매를 몇 대 때려라 하면 그때는 때리는 거죠. 하지만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에 로마 시민을 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 로마 시민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에게는 이렇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권리의 목록을 보니까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는 있었어요. 그 얘기는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여행을 로마 시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로마 시민이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여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선거권, 피선거권이 로마 시민에게만 모두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기록은요, 여러분, 로마 시민만 유언장을 쓸 수 있었다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당국이 몰수해서 처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바울의 시대에는 오늘날의 보편적 인권의 개념 같은 거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그건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로마 시민만이 사람됨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고요. 페레그리누스, 이주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제한된 권리만을 보장을 받았고, 노예의 경우에는 아예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매우 힘이 센 권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바울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더니 이 군대 관리 하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돈 많이 들여서 시민권 샀는데,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나 돈 많이 들여서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얼마나 썼니? 아마 이런 취지로.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 로마 시민권자라는 생각을 1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들이면, 혹은 국가에 기여를 하면 됐다고 해요. 군대에 오래 복무한다든지 그러면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복무하면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한 20년 복무해야 주어졌다고. 그만큼 시민권이라는 것이 얻기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 가문이, 이 가정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행전을 이제 거의 끝까지 읽어왔어요. 몇 주만 더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다음으로 주인공이 있다면 사도 바울인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지금 요즘에는 튀르키예라고 부르더라고요.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로 불러야 된대요. 이 튀르키예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바울 가문이 꽤 오랜 시간 이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기원전 BC 66년경에 로마 제국이 이 다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기록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 전체에게.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정은 그러니까 BC 66년 이전부터 다소 지역에 거주를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가 로마 제국이 다소 지역의 주민 전체에게 시민권을 줄 때 로마 시민이 되었고, 그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정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튀르키예, 터키 지역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던 가정이었고요. 유학도 아무 사람한테나 간 것이 아니라 위대한 율법학자로 전해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율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그런 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 랍비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배우면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이 다소 지역이, 바울의 고향이 좋은 가죽들이 많이 나는,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천막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 오늘날의 이 천막 이게 아니고요, 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큰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매우 규모가 큰 일이고요, 큰 산업입니다. 당시로 치면 대기업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행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왜? 가는 곳마다 필요한 기술을, 이 천막 만드는, 가죽을 다듬어서 천막을 만드는 기능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기도 쉬웠고 비교적 돈을 벌고 모으기도 쉬웠고, 그러니까 지금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들의 도움도 받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바울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법 풍족한 상류 숭령궁 계급 언저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기능인 중에서도 상류층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중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거주하다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이 시민권 단어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외국 나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합법적인 유학비자와 취업비자로 거주했지만 정부의 혜택을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영주권자들이 얼마나 부럽든지. 근데 영주권자들은 또 누가 부러워요? 시민권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의 다죠. 지금 여기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니까 지금 이 단어가 가슴을 떨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중에 외국 생활하신 분들은 시민권이란 단어를 듣는 느낌이 아마 지금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시민권이 없다는 건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는 거고요, 시민권이 있다는 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그다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에서 또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만 계속 접하니까 바울이 본래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바울은 예수만 안 만났으면 영향력 있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로 유대교를 지키며 고급 기술을 가지고 돈도 벌면서 상류층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저 바울 예수만 안 만났으면 참 잘 사는 사람인데 저 인생 망가졌다고 예수 만나서, 이럴 수 있는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난의 길을 사서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안정적인 권리를 버리고요. 왜 그랬을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얼마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실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러다가 말을 바꿔요.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러나, 본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남부럽지 않는 소유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손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익과 손해의 계산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을 배설물, 다른 번역에서는 오물, 한 글자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소유와 권리들을 똥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가치관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가치관이 안 변하면 안 믿는 거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독하고요, 덜 믿는 거죠.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거나 추구하는 것들의 순서를 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가치 없게 보이고요, 가치 없게 보이던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그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삶으로 믿음을 옮길수록 내가 그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덜 중요해지고 그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언하면서 이제 체포되지 않고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체포당한 상태죠. 하지만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요, 바울이 오늘 이 대목에 이르기까지는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시민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번도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체포돼요. 체포돼서요, 옷이 찢겨지고요, 고문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는데 심지어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져서 감금당해서 밤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왜 감옥문도 열게 하시고 묶인 것도 풀게 하시고 이러면서 당황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얘기하냐면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이 감옥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석방시켜주면서 이제 가십시오 할 때 바울이 사실 나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소동이 일어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빌립보에서 아예 체포될 때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했으면 옷이 찢겨지지도 않았을 거고, 매를 흠씬 맞지도 않았을 거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고, 특히 손발이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왜 바울은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성경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요, 저는 바울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묵상해 볼 때 사실은 바울이 아까 자신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세워서 내가 체포와 고문과 구금 상태를 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면 당당하게 감당하겠다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미리 밝히지 않고 체포돼서 옷이 찢기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감금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오늘 이 대목에서 바울이 내가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밝힐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길? 너 바울 이제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말지 내가 이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아. 그런데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로마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한 다음부터는 이 로마 시민권이 나를 로마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집어드는 거예요.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고문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본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로마 시민권은 자신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려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이 대목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국민인 거예요. 그 이중의 소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는 그렇게 힘이 강한 권력이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목적으로만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됨이 더 우선된 가치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강한 권력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 생각하면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목적으로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른 분 한 분이 있어요. 영국의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살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영화도 있고요, 다큐멘터리들도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다큐멘터리가 카피를 재밌게 썼더라고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윌버포스. 실제로 이분이 18세기 영국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부터 엄청 갑부예요. 돈 걱정은 끝까지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런데다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18세기 영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워낙 유력한 가문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하원 의원 하지 뭐 하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25살에 회심을 해요. 원래 이제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다 그리스도교였으니까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정말 회심을 경험한 것이 25살 때예요. 근데 그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정치를 때려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직이 일반적인 직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버포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 이거 그만두고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존 뉴턴 그러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 시를 쓰신 분이 이 존 뉴턴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근데 이 분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면, 존 뉴턴은 당신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윌리엄 윌버포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맡겨지는 주의 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내 사명의 길은 공적인 길이다. 나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 20대 청년 윌버포스가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목회직을 선택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윌버포스가 분별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나 윌버포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1787년 10월 28일 주일에 일기장에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주셨다. 그것은 노예 매매의 폐지,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시대니까요. 노예 매매를 폐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영국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이 윌버포스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면 이 노예 매매 사업이요, 오늘날 미국의 국방 산업만큼, 방위 산업만큼 규모가 컸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영 제국이잖아요. 아니,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그냥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물론 배에서 많이 죽죠. 인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냥 사람을 그냥 아프리카 대륙 가서 잡아다가 그냥 팔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위에 대영 제국이 서 있는데 이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이 20대 청년 윌버포스가 나선 거죠. 요즘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보면, 이 영상 보면 유튜브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IT 산업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충격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 말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IT 사업을 하지 말자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저항이 엄청날까요? 미국의 방위 산업이나 우리나라 IT 산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 사회에 가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 노예매매 제도를 철폐하자고 하는 이 윌버포스의 주장이. 그러니 여러분, 정치 자금을 대는 막강한 상인들, 또 식민지를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 왕족 대부분 다 반대 세력이죠. 그 싸움이 쉬웠겠습니까? 윌버포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왜?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의 인맥, 모든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윌버포스가 뜻을 세우고 무려 46년 후에, 46년이 지나서 1833년 7월 27일에 영국 의회가 노예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켜요. 평생 이 일에 헌신한 윌버포스는 당시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구조적인 악의 뿌리가 깊었던 영국 사회, 이걸 변화시키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를 고백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윌버포스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르죠. 영국의 양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2008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영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신분, 또 그의 율법 지식, 또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돈, 재산, 또 사회적인 신분,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확산시키는 일에 모든 것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유대인 그 민족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외삼촌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후, 이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왕비의 자리를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이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 자리를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나 에스더, 율버포스 모두 같은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만큼의 소유가 우리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부자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부자가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벌거벗고 태어난,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정이 있고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있어요. 또 일터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윌버포스의 그 재산과 신분,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우리 부르심인 거예요. 그때 윌버포스가 성직자가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걸 분별한 것이. 윌버포스가 그때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목사가 되어야 해, 단순하게 존 뉴턴의 조언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또 찾으셨어야 될 거예요. 윌버포스가 그걸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저의 부르심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서의 일만 주의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교회예요. 오죽하면 제가 단순하고 느린 교회를 만들자고 하겠어요. 제가 단순하고 느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주의 일을 적절하게 해야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일 때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주의 일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목사가 스스로 힘을 빼자는 거죠. 왜?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힘이 있는 교회처럼 보이니까, 성공한 교회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증명하는 건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해도 됩니다. 힘 없어도 돼요. 우리 흩어져서 잘 살면, 잘 산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살고 이 동네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면 그것이 교회 성공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관여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램스라고 라이프 에즈 미션이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선교, 우리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적어도 이 시점이 이제 12월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여러분 삶의 규칙이 이제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새해 삶의 규칙 정하셔야 돼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관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한 해의 삶을 잘 성찰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사실 바쁜 시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계절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계절입니다. 성찰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걸어와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가정,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아닌가. 신도중앙교회에 모여 있어요. 내가 왜 지금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신도중앙교회에 와 있을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사무실로 보내셨지? 왜 나를 저 노동의 자리로 보내시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또 은사와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많이 성찰하고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르심으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분명히 내 삶에, 특별히 나의 시간과 돈,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꿔나갈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내년 삶의 규칙에 이제 반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오셨지만 이 12월 한 달을 잘 지나면서 2023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